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훈련 같아요. 교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또 하라면 하고, 또 월화수 새벽기도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또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이런 삶에 감사하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누가 말했죠? 파스칼. 잘하시네요. 일부 예배 참석을 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누가 말했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파스칼은 프랑스의 수학자이고요. 그리고 과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아주 천재였습니다. 그가 인간을 연구를 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미처 그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갈대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귀하다는 것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귀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가능성이 큰지 몰라요. 짐승도 혼이 있어서 생각은 나름대로 해요. 개도 생각을 하지요. 개가 뭘 생각할까요? 자기 밥 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에게 보답을 하고 꼬리를 치고 이렇게 하지요. 개도 생각은 할 줄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을 봐요. 제가 요즘 많이 관심이 있어서 보는 또 바다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범고래예요. 범고래. 흰색 무늬 돌고래. 그러니까 커요. 7, 8m 이렇게 되고요. 얼마나 IQ가 높은지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이렇게 해줘요. IQ가 80에서 90이나 된대요. 그럼 몇 살까지 사는가 봤더니 80살까지 산대요. 글쎄, 범고래가. 제가 입을 벌리는 걸 봤는데 이빨이 있고요. 거기 혓바닥이, 큰 혓바닥이 있어요. 날름날름해요. 그 큰 게. 사람 혓바닥이 작잖아요. 근데 이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징그럽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요, 이 범고래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가 이 바다에 이 크고 작은 고래, 힘이 있고 센 고래까지, 센 것들까지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곰도, 북극 곰도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바다 사자도 잡아먹고요. 웬만한 건 다 잡아먹어요. IQ도 높아가지고 얼마나 수를 써가지고 잘 잡아먹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범고래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잡아먹는 생각도 하지만, 그런데 사람은 잡아먹을 이 먹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크고 작잖아요. 그러나 크고 작더라도 사람을 만나면 잡아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 세계는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동물이라. 그래서 범고래가 얼마든지 바다 사자도 잡아먹고 큰 다른 고래도 잡아먹지만 결코
범고래는 사람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저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범고래를 만나봐요. 그게 다 잡아먹는데 사람은 안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그 생각이 기특하고 고마워요. 범고래가 생각은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개나 범고래마저도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들은 보이는 것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보이는 이 세상 것도 생각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월화수 전할 내용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이 새 땅을 만들어. 새 땅이 클 거 아닙니까? 지구도 큰 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장착이 되는 거죠. 그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얼마인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대요. 12,000 스타디움, 약 1200마일, 가로 세로 1200마일이고 그 새 예루살렘은 그 성곽은 또 12보석으로 기초석이 깔려있고 주로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성 안에는 놀라운 순금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이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는 12가지를 과실을 맺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체를 입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 사는데 글쎄 우리가 왕같이 다스리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사람은 현실의 세계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생각할 수 있다는 면에서 특별하고 존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일터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 교회에 와서조차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 생각하는 자체가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우리의 재단을 할 수 있는 측량 기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사는데 사람의 어떤 기관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육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겨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람,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뼈를 만들었어요. 뼈를 만드니 그 뼈에 힘줄이 붙어가지고 찐득하게 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겨났어요. 그 힘줄 위에 살이 붙게 되었어요. 살이 오르게 되었어요. 그 오른 살 위에 가죽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육체만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Breath of living, 살아있는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living being,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있었는데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글쎄 살아 움직이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나름대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통은 영혼 같이 쓴다고 했습니다. 영혼. 왜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영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은 관절과 골수처럼 이게 밀착되어 있다, 얽혀져 있다고, 밀착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얽혀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얽혀져 있는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과 혼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영과 혼을 같이 쓰지만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기관은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또 육체가 있다고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글쎄 이런 말이 나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있고 영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을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육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영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신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영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혼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은요, 영은 성경에서 잘 풀이하고 있어요. 영이 무엇인가?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서로 막힘없이 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악한 것, 죄된 것, 더러운 것은 우리 영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영은 타치를 안 해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영적인 것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죄된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죄된 것도 생각한다고. 영적인 것도 생각하지만 죄된 것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은 우리 영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기관이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 기관은 우리 혼이, 우리 정신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혼이, 우리 정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혼이, 우리 정신이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죄된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치 않은데 죄된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서 그걸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죽어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성경 말씀에 죽는다고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 아담이요, 이게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서 계속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가 그 생각이 삶으로 나타나서 실제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죽는다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소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해도 소득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 삶에 아무리 일해도 소득이 잘 없는 결과가 와요. 아담은 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이 여자들에게 따라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이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simple nature, 죄된 육체적인 이 욕구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과가 이처럼 좋지 못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와와 아담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혹시나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미움에 사로잡혀서 이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살지 않습니까?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파묻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분명하고 참혹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집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제가 그로스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로스에서 일할 때나 늘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 악한 생각이 딱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당장 물리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생각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그쪽에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영적인 일에 두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의 힘이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힘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의 파워가 내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영적인 일에 계속 두고 그쪽을 묵상하고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잘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파워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실제 생명을 주는 성령의 파워가 내게 전달되어서 그 힘을 선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요. 이게 그쪽을 묵상하다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파워가 내 영에 와서 내 영이 파워를 얻고 내 혼은 내 정신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성장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내 죄된 육체를 우리가 죄된 후손이기 때문에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죄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이 성령의 영향력도 내게 온다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실제 그것을 자꾸만 누리려고 해요.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때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을 찰 때가 있어요. 내가 늘 성령의 파워를 받는다.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 받는다고 이렇게 믿고요. 나는 운동할 때도 그 힘이 내게 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양편으로 나누어서 공을 차잖아요. 그러면 6대5로 우리 50대 이후가 이길 때가 있고 5대6으로 우리가 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10골, 11골을 넣는데 제가 넣는 골이 8골이에요. 8골이나 다 넣어요. 여러분 웃질 않으시네. 놀라질 않으시네. 혼자 8골을 넣는다는 것은요, 메시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들이 붙여준 이름이 신메시. 다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냥 우스운 예지만 내가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영적인 일을 계속 생각하고 살면 분명히 영적인 것에 속한 성령의 파워를 분명히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생각을 영적인 것에 두어야 하는데 그게 마음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들어보면 이제부터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마음같이 실제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미워만 하고 자꾸 욕만 하고 자꾸 다투게만 되고 자꾸 나쁜 욕심에만 사로잡히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해결책은 우리 혼, 우리 정신이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혼, 우리 정신이 생각을 하는 기관인데 이 정신, 이 혼이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끊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1절, 22절에 우리 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너희를 속이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 1장 21절 2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또 믿어야 되고 믿은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야 혼의 성장이 실제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성장하면 여러분 혼과 영은 밀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혼이 우리 정신이 성장하면 우리 영과 밀착되어 있어요. 영은 누구와 교제한다 그랬어요? 성령과 막힘없이 교제해요. 그래서 우리 혼이 우리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우리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묶어놨어. 밀착되게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생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일생 한 번도 하나님의 내 영의 소리, 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다 끝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영의, 성령과 내 영은 하나로 또 있기 때문에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무릇 주와 합하는 자는, 주 성령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내 영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느껴지지 않고 한 번도 느껴지지 않고 산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딱 맞는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코넬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영적인 것을 생각해요. 운전하면서도 늘 연구하는 것이 이 세계니까, 이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을 성경 한국말로 외우고 영어로 외우고 또 찾아보고 아주 로마서 8장이요 성경 중에 성경,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가는데 딱 이제 교차로를 통과하고 가는데 보통은 교차로 파란불에서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보통 빨리 운전을 해요. 우리 집사람은 늘 좀 천천히 가는데 제가 성격상 빨리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공도 빨리 차요. 빨리 뛰어서 차요. 제가 말은 좀 느리지만 이 행동은 이 뛰면 빠릅니다. 아주 빨라요. 테니스 하시는 장로님과 테니스 한번 해봤는데 제가 빨라요.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 면인데 파란불에서 제가 빨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교차를 통과하기 전에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고, 양쪽을 살펴야 된다고 그때 마침 이런 생각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양쪽을 살펴보고 천천히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반대편은 빨간불일 거 아니에요. 우린 파란불이니까 가고 상대편은 빨간불이니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보니까 한 차가 범퍼가 쭉 밑으로 내려온 범퍼가 남자가 그냥 빨간불인데도 확 달려가는 거야. 제가 그냥 내 파란불이니까 보지 않고 그냥 갔으면 다쳤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우리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혼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일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깜깜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깜깜할 수 있어요. 진짜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을 접했는가, 예수님 대신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내가 죄의 값을, 모든 값을 다 치렀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부활체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 있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려요. 타락한 내 혼, 내 정신을 구원을 향해서 성장을 해 출발하게 하세요. 묶여져 있었는데 표현하자면 이 혼, 정신이 묶여져 있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을 동동 굴도 안 되는데 이 성령이 들어옴으로 내 영이 살고 내 혼이 이 밧줄이 끊어져서 풀러져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성장이 그때부터, 정신의 성장이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하나 순종하면 이 혼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이 건강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사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목사가 목사 일을 딱 접고 사표를 내고 이 그로서리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뭐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늘 한 가지 한 가지 다 먹고 혼이 성장하고 정신이 성장하고 no problem. 오히려 그로서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됩니다. 늘 오는 게 백인이에요. 뉴버그 어느 마켓 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 짧은 영어로 얘기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힘 가지고는 못 삽니다. 내 힘 가지고는 이 안에 꼬여있고 죽어있는 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우리는 밖에서부터 힘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요. 성령의 파워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고 고백하면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몇 시간들은 잘 받아들여요. 백인들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설교하니 이번 주에? 나한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설교하니까 기도 부탁해. 기도. 여러분, 이렇게 점검하면 분명히 우리의 정신은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유용하게 선용하고 또 선용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 성장을 다루고 그리고 출발이 안 된 사람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먹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잠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이십니다. 주여, 내 힘 가지고만 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성령님이 계실지 성령의 파워를 준다고 하실지 주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더군다나 우리 힘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 가지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하오니 예수님 하여